할렐루야. 네,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간직해야 할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지요. 삼위일체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가 하면 한쪽으로는 좀 어렵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는 이 신비로운 그리고 이 이야기는 때로는 목사님,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어울리는 이야기 같고 우리에겐 참 복잡한, 알긴 알겠는데 복잡한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에 셋이고 셋에 하나라고 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머리로 이해해야 하나.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참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이런 신학 교리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싸매야 하는 종교적 공식을 풀려고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지식으로 쌓는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감격스러운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풀다 보면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고 또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떤 힘을 공급받고 어떤 관계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는 좀 공식적인 것을 우리가 풀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나타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신 대위임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매 주일 예배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이야기,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축도의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삼위일체와 함께 더불어서 그 교회 부분을 함께 나아가고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사람의 대단한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교회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교회가 재정이 너무나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서는 큰 착각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처럼 어떤 힘과 또 재물의 능력과 이런 것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권능과 그 능력들만 요구한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거룩한 사귐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비로소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이 우리 물건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에 그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또 지탱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세 가지 기둥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해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빌려서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귐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이 교회의 뿌리가 되고 성도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모든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특별한 이 같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참 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이 방황하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 바침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우리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목숨으로 우리를 대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출발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교회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이것을 또 노력, 대가 이런 걸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저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겸손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이들 중에 누구 하나 내 스스로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조차도 오직 주님의 눈물과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누구 하나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이런 나의 자신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문 교회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뭡니까? 하느님의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요, 잠깐 우리를 향한 잠깐의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공급해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신실하시고 끈질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하지요. 물론 부모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지만 세상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만큼 나에게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계산적인 이 세상적 사랑 아닙니까? 내가 한 것만큼 나도 받아야 된다는 게 세상적 사랑이고 가치관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을 때에는 낙심한 지체가 있을 때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을 때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치지 않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사귐입니다. 교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제할 때에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귐입니다. 성령의 사귐이라는 것은 단순한 친목도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아주 깊고 거룩한 그런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있는 만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성도들 간에 연결해 주시는 그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2000년 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은혜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내 가슴에 뜨겁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귐에 있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험담도 있고 비판도 있고 정죄가 가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귐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말로, 서로 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더 높여주는 그런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로 세워지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제되는 모습, 사귐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는 어떤 복잡한 어떤 교리 공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 하나님의 그 사귐 안에서 교회로 비로소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또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귐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 생각하면서 안주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산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이제 여기에 머물러서 정말 거룩한 공동체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세상 속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꼭 봐야 할 게 있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지상태 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근거의 배경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이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어떤 방법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기 시작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해요. 18세기 영국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요, 원래 하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가난했고요, 평범했고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28장을 읽으면서 이 대위임령의 말씀이 그 마음 깊은 곳을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의 영국 교회는 이 선교에 대해서, 이 선교라는 것이 사도 시대나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아주 냉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붙들고 소리친 거예요. 이 대위임령은 아직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유효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그리고요, 주위에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 가난한 자가 뭘 하겠다고 조롱하는 그 조롱을 뒤로 하고요, 1793년에 온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아주 척박한, 그리고 낯선 땅, 인도로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인도에서 그가 이 명령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비참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삶은요, 너무 어려웠어요. 풍토병에서 가장 먼저 어린 자녀를 그 병으로 잃게 됩니다. 아내는 어떠했을까요? 정신병을 앓게 돼요. 수년간 공들였던, 번역했던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했겠습니까? 야, 지금 시대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외치면서 나갔더니 봐라, 완전 실패한 인생 아니냐.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는요, 거기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진하여 선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여러 개 인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냈습니다. 인도 땅에 수많은 학교를 세워서요, 복음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수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온 세상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직접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교회 건물 안에 갇혀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다.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메마른 세상 한복판에서 살려내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윌리엄 캐리가 직접 몸소 보여주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느님의 이름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도록 위로하기 위해 주어진 그 은혜가 아닙니다. 이 삼위 하느님의 이름은 죄로 가득하고 상태로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능력이며 세상의 가치관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게 하는 승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 그리고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삼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사귐을 보여주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꼭 지켜야 할 삼위일체 교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말해주고 있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그 축도를 선언하기 이전에 5가지로 사귐의 구체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뻐하라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기뻐해라. 두 번째가 뭐예요? 온전하게 하라는 거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맞추고 회복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느냐?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해줘요.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합니다. 위로를 받으라. 성령의 사귐 안에 있는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닦아주고 보듬어주는 그 위로가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뭐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느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 참되게 정말 기뻐하고 아버지 안에 있으니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니 그렇게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여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위로가 있어야 하며 그 위로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모습들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진짜 사귐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5가지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고 찢긴 심령들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에 가득한 심령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꽁하게 뭉쳐있던 마음과 시기가 눈 녹듯 녹아내리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진심을 다해 형제들의 손에 손을 잡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며 사랑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환담과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험담과 비판은 떠나보내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격려의 언어로 채워진 교회가 되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 전체에 그대로 녹아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녀들, 그 자녀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아낌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씻김을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되었음을 우리가 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사귐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윌리엄 캐리가 척박한 인도 땅을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게 주신 사명의 자리,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나를 편안함 속에만 가둬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사귐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삼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통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으로 세워져감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심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합니다.